하나님 2024학년도를 은혜 가운데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맞이하는 방학 동안 순종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은 오늘로 종강하게 됩니다. 먼저 그 오프닝 영상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준비된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현실은 구원이 이 세상에 없으며 초월적인 존재에게 손을 내밀게 합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 베이직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죽였던 율법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만들어요. 그 율법의 방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너무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믿어내는 게 신앙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능감을 계속 느끼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가 내 삶을 평가하는데 하나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 가운데, 율법의 무게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쁨은 이미 빼앗겨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생긴 거죠. 난 이제 승자와 패자의 싸움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값비싼 구원이죠. 이것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인 것이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를 기뻐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전부다. 보내셨기에 일한다. 이렇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세계라.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저도 영상을 안 봐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어디가 끝나는지 잘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요. 우리 영상 만들어 주신 분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 그다음은 우리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간증하고 보고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두드림 주간에 관해서 1빛 임로운 학부모님 권소연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권소연님 환영합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딸과 함께 입학한 1학년 엄마 권소연입니다. 1학년 엄마들은 이렇게 갓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처럼 모르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대표님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거절 없이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의 자리, 그것도 두드림 기간에 대한 간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이제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학년 엄마의 한 학기 살이에 대한 소감으로 정도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입학 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3월 4일 감동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아이도 저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3월 5일 광성드림학교의 첫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주차를 힘겹게 하고 아이를 등교시킨 후 헐레벌떡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찬양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로 시작하는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부르며 저는 시작부터 울컥울컥 그 시간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의 이름이 로은인데요. 로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저희 부부가 종종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다 이 찬양이 나올 때 그때마다 뱃속에 있던 로은이가 태동을 엄청 활발하게 하며 저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줘서 은혜로다 이 찬양 제목에서 두 글자 로와 은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이 찬양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에서 우리 로운이와 우리 가족을 환영해주는 기분이 들며 뭔가 모르는 내적 친밀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로운이도 저도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두드림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운이는 한나래 유치원을 3년 다녀서 이곳의 분위기도 건물도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던 터라 아주 익숙하게 적응을 해갔지만 저는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또 다른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매우 집중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고 내가 입학을 했네 라는 생각을 문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두드림 주간 첫 주에 나눴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1학년이기에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인지 나눔에서의 이야기가 가깝게 와닿지 않았었고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드림 두 번째 시간, 공동체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드림학교를 선택하고 보내게 되면서 다들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저 또한 궁금함 중 하나가 로운이가 아직은 1학년이고 사교육이나 스마트폰, 이성교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기는 아니지만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를 진짜 하지 않아야 할까?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별 나눔에서 선배 어머님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들으며 조금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었고 나눔을 마치고 전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아주 명확히 정리가 되어 웃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특별한 공동체의 교육과 가치가 좋아서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사교육이나 미디어 사용 등을 하고 말고의 여부가 아닌 학교의 가치를 지키는 학부모가 되어보자.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바르게 흘러가도록 돕는 학부모가 되어보자 라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짧은 생각과 다짐을 계속해서 잘 지켜지기를 이 시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드림학교에서 로운이도 학부모로서 나 자신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며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화요 예배 때 종종 하셨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이에 대한 걱정, 또 학부모로서의 고민이 생길 때 우리 학교에는 소명을 가진 건강한 어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임 선생님, 목사님, 교장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첫 마음, 그 다짐과 은혜를 떠올려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독 학부모, 가치를 잘 지키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드림 기간에 느꼈던 마음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진 것도 같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를 위해 학교의 일이나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로서 마땅히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라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모교 세계관 학교, 기독학부모 교실, 급식 및 교통 섬김, 자료 제작, 책 읽어주는 부모 등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참여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드림 공동체에서 기독학부모로서 엄마로서 나 자신으로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들을 보석같이 여기며 소중히 모아 훗날 거룩히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희 이제 셋째가 크리스마스 때 유아세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커가지고 드림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삶에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아요. 잘 키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1학년 들어왔잖아요. 엄청 감동적인데 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막 지난 시간들이 막 두드림 주고 하면 또 막 해서 갑자기 막 울컥하네요. 제가. 그 두 번째는 우리 광성드림 책 모임에 관하여서 2학년 꿈반 신온유 학부모님 김혜진님께서 우리 나눔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을 읽고 꼭 이번 방학 때 다시 한번 읽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 다시 안 읽을 거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셔서 결국 다시 한번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의 마음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두 아이는 아직 울 타이밍 아닌데 네, 저희 두 아이는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또 중등 1학년으로 광성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광성 드림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고민해야 할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명확한 답이 없고 이 길인가 싶어 걷다가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많고 또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내가 발을 내딛고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기에 나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해야겠는데 잘 준비되지 못한 채 얼떨결에
나의 걸음을 무작정 내딛고 있다는 불안감이 컸기에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 앞에서 만나게 된 광성드림학교는 마침내 찾은 답이 아니라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선물 상자처럼 궁금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교회가 아닌 학교라는 교육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처럼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입학 후 저는 터울이 많이 나는 아이들을 두었기에 다른 색깔과 다른 온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지나왔습니다. 어떤 실수와 미숙함에도 마냥 너무 귀여워 하며 아이들을 향한 무궁무진한 기대감과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2학년. 그리고 더 이상의 귀여움 따위는 없다. 아이들의 작은 실수에도 아이를 번제단에 살릴 것 같은 분노와 이제는 좀 철이 들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결이 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탄식과 눈물, 신음이 있는 8학년. 8학년 화이팅. 그리하여서 저는 어느 한편에서는 아이에 대한 넓은 아량과 위에 무한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함과 걱정, 깊은 신음이 있는 아주 다른 마음의 태도를 오가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형편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 해는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림 공동체에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차츰 저의 시선은 저에게서 벗어나 공동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부모 교실, 화요 신앙교육에 참여하며 말씀을 들을 때 또 함께 교제를 나눌 때면 공동체를 향한 저의 생각과 마음은 평화롭고 차츰 정돈이 되어져 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이나 두려움을 마주할 때면 비로소 그때 내가 공동체를 향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현실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앞에 비로소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저에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점점 실제가 되어 다가오는 공동체 앞에 또다시 고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듣고 싶어집니다. 그러할 때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표지를 보아도 예쁘고 카톡 프사에다 요즘 이런 책 읽어요라고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쁜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자인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담긴 너무 진중한 깊이와 더불어 이론과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공동체의 삶을 통과한 그분의 삶의 실제가 절절하게 이 책에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갈수록 저의 마음은 저항이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깊은 내면이 고발당하며 들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형제들과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경륜과 부유함을 따라 공동체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한 저의 마음을 다시금 뒤집어 엎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다시 고민하며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서로 짊어짐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내 아이의 미숙함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고 다루어질 때 저 또한 공동체 앞에 함께 섭니다. 때론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것이 제 앞에 숨고 싶은 제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저의 교만임을 깨닫습니다. 숨는 곳에는 공동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아이의 미숙함과 다른 아이의 어려움은 쉽게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의 어려움은 쉽게 내어드리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배웁니다. 제 아이를 기꺼이 공동체 앞에 함께 지어줘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근거와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더욱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망을 배워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열렬한 소망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드림 공동체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무엇을 더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건함으로 포장된 것들을 덜어내고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하나 남은 그 작은 하나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 이상에 머물러 있어 건조함과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혹은 공동체의 실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너무 아프고 두렵고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길을 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진짜. 아유, 왜 그러세요? 정말 아침부터. 우리가 뭐 안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화요 예배에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잘 우는 분도 있고 딴 데서는 안 우는데 여기서만 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함께 이제 생각하고 공감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서 잘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눈물날이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학부모 팀에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도통 공부에 신경을 안 쓰니 부럽네요. 요즘 학원에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서 나오세. 기독학부모 교육의 희망입니다.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기독학부모팀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하실 얘기가 많을 텐데 영상으로 이번에 대체를 하셨네요.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학부모에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기독학부모 팀장 황정원입니다. 네. 원래 되게 발랄하게 나오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데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저여가지고서는 퉁퉁 울은 채로 나올 수가 없어서요. 근데 저희 기독학부모 교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양함이라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다양한 은혜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또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기독학부모 교실은 점점 아버님들 참여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년 기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하나의 색다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혹시 영상에서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특별한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기독학부모 선언문 받으셨나요? 네, 이게 이렇게 8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보셨을 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거를 좀 특별하게 작업을 했어요. 올해 8강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두 분의 연구소님이 오셔가지고 오전과 저녁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전 강의를 맡으셨던 도혜원 연구원님이 저희 광성드림에게 특별히 저희 광성드림 기독학부모 교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나 숙제를 하나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원래 저희 기독학부모 교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교재의 맨 뒤에 연구소에서 만든 선언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광성드림 기독학부모 교실 하면 이제 연구소에서 가장 큰 자랑이고 좋은 본인데 광성드림 학교만의 기독학부모 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총 10개의 조 그리고 저녁반에는 7개의 조, 각 조마다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17개의 선언문을 저희 스태프들이
장장 4시간 동안 내용을 취약하고 또 각 강에서의 핵심 단어, 핵심 어들을 뽑아가지고 이 선언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는 함께 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독학부모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독학부모 선언문. 하나, 우리는 기독학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육에 대한 애통함을 품고 자녀 교육의 주체자로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녀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며 양육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삶으로 여호와 전례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녀와 함께 서로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녀의 주인과 의심하는 영역을 개선하고 자립하는 데에 힘쓰며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교육의 주체자로서 강성스러운 학교를 같이 공부하고 수련하며 내 자녀, 우리 자녀를 함께 키워가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 방식과 구별된 그리스도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지도록 기독학부모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바로 앉아 주세요. 저희 이거 어저께 열심히 스태프들이 작업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낙심이나 어려움이 올 때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독학부모 선언문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또 있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 너무 감탄했어요. 와, 진짜, 야, 어떻게 저런 걸 하시지? 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종강 모임 할 때 전혀 사전 미팅을 하지 않아요. 이거 다 부모님들이 준비하시고 전 순서만 보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말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실수가 났는데 기독학부모 교실 이렇게 만드시는 거 전혀 몰랐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와. 감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7학년 우리 땅 밝기를 보내시면서 우리 7누리 이하준 학부모님, 박정민 님께서 우리 소감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7누리 하준, 사랑하는 오빛 하윤의 엄마 박정미입니다. 사실 며칠 전 따끈따끈하게 광성드림 7교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남편 덕분에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워 인사드려 봅니다. 어쩌면 이번 3월에 하준이와 하윤이가 입학과 전학을 거치면서 광성드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느낌이, 이제는 저는 기독학부모 교실, 남편은 아버지 학교를 각각 수료하면서 온 가족이 광성드림에 함께 입학했다는 기분 좋은 온전한 느낌을 이제야 받는 것도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기회에 입학 설명회에 온 가족이 참석하게 되고, 형아들이 멋진 고백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또 지금은 중고등 교감 선생님이 되신 선생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학교 소개를 듣고 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아들을 지지할 때도 1, 2, 3차를 걸쳐 합격 문자를 받아 소리를 깍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을 때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월 5학년 TO 문자를 받고 또 둘째가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 가족 모두 강성드림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이 서울이었고 집을 본격적으로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입학한 지 50여일 되었을 때 모두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쯤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의 탄성을 지른 게 엊그제네요. 씩씩하게 적응해 나가는 아들을 보며 내심 대견함에 감사함이 가득한 학교생활 시작. 그러다 드디어 1학기의 꽃 우리 땅 발길을 간다는 소식에 먼저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악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산인 월악산. 그렇지만 학교에서 7, 8, 9학년을 섞어 조를 편성하고 교육관 앞에서 코펠로 밥도 지어보며 실습하는 모습에 소시적 비록 걸스카우트가 아니어서 매우 아쉬웠지만 씩씩한 우주소년단원으로서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했던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학교에서 다 같이 3박 4일 동안 등산을 간다니 진짜 낭만적이에요. 라고 했던 말에 마음도 푹 놓였습니다. 드디어 40리터 가방에 꽉꽉 눌러 담아 뒤로 쓰러질 것 같이 출발한 우땅.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소식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그 시간, 혼자였다면 불안했을 그때 매일 올라오는 하루 마무리 도착 내용과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또 셋째 날에는 우땅 기도회가 열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나누면서 참으로 공동체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 마음들에 뭉클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우땅을 다녀와 한 첫 말이 엄마, 선생님께서 영봉을 오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는 아직 영봉에 못 가보셨으니 점점점. 그래, 그렇네. 엄마 아빠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인생을 놀아기 어렵겠구만. 우리 하준이가 가이드로 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야겠네 하면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사실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쫄쫄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어요. 어디든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유모차에 아기띠에 붙어서 가는 아가 시절도 있었고 손잡고, 그리고 조금 커서도 우리 가족은 늘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저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품 안에 자식이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코끝이 찡한 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갈대상자의 아이를 띄어보내야 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마음 담아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저도 생각이 나고, 진짜 아이는 내게 주어진 선물이자 잠시 맡겨진 자녀이구나도 고백하게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쫄쫄이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허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들의 걸음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광성드림의 우리 가족을 왜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입학과 전입이 되고 서울과 학교를 오가는 50여일이 지나고 이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며 또 여기에서 아무도 모른 채 외롭게 지내는 저를 보며 하나님께 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라고 질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모임에 가서도 호기롭게 왜 부르셨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선생님을 만나 뵙는 상담 시간을 통해 기독 학부모 교실과 성도의 공동생활 책 모임, 그리고 학부모 예배 등을 통해 그 질문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광성드림 학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자의식으로 가득 찬 나 중심의 기도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광성드림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땅 밝기 영상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그 아이를 이렇게 산에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아유 참. 예. 제가 애가 고등학교에 하나, 중학교에 하나, 초등학교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다 제 얘기 같고 그냥 그렇게 참 이렇게 눈물이 찡하고 막 그러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학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헌신하고 애써주신 우리 방과후 교실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우리 잠깐 그 소개하는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또 색다른 학교로 풍부한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희 아이가 그 하자가 있는 날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숙제를 다 해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10학년 비전 트립에 관련해서 심누리 양경진 학부모님, 김성경님께서 우리 소감문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재치 있게 글을 써주셔서 저는 좀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누리반 경진이 엄마입니다.
7년을 광성드림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간증을 통해 가정과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소감문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되었던 네팔 비전 트립은 어머님들의 많은 기도와 선생님과 학교의 헌신으로 10학년 드림이들에게는 꿈같은 8박 9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카투만두, 네팔의 수도로서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으로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니 이때부터 관심이 온통 이곳으로 집중되었고 네팔을 다녀온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러 주의사항과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표 어머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학부모 기도회를 참석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네팔에 가서 해야 하는 공연들을 연습하며 늦게 귀가하는 딸에게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칭찬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부채춤, 태권도, 케이팝 댄스 등 우리나라를 알리는 문화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네팔로 떠나기 전 최종 리허설을 하며 저희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날 너무나도 멋진 10학년 드림이들에게 찐으로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멋있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쉽네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네팔 비전 트립에 작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선생님들께서 어노잉팅 예배에 참석을 계획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당일 취소가 되었고 대신 학부모 긴급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운 마음과 걱정스러움으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동안 선생님들과 10학년 드림이들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웠던 준비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 선생님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의 어려움을 놓고 더 절실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실망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모임 이후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더욱더 노력하며 실망과 포기보다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보며 드림 공동체의 건강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드림 공동체를 저희 가정과 경진이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기일전한 10학년 드림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김정준 목사님께서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네팔로 떠났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 또 기대를 받으며 네팔로 떠난 강성드림 비전팀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주심으로 일정들을 꽉꽉 채워 나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과 글로 올려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직접 그곳에 가지 않은 저희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해간 문화 공연은 네팔 학생들에게 앵콜 공연을 요청받을 만큼 큰 인기가 있었고 열렬한 사랑을 현지 학생들로 받은 우리 드림이들은 큰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이들이 현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간 수업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현지 선생님들의 차가운 피드백을 들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온 곳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제세로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달라진 태도로 드림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을 열심히 채워갔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너무 어색해하고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주고 자신이 준비한 수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때는
수업을 메꾸기 위해서 다음날 수업을 미리 당겨서 하기도 하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인내를 하시며 자신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수줍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작은 기적들을 보물처럼 숨겨두셨고 작은 보물들을 찾은 아이들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의 삶이 여러 간증 속의 인물들처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생소한 땅 네팔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같이 다가와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소하지 않은 나라 네팔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과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들어 써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네팔 비전 드립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저의 소감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팔에 갈 때 네팔 이름도 정하고 영어 이름도 정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국제학교라 애들이 다 영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이름은 현지인들 만난 데 쓰고 전부 영어 이름으로 소개를 하자. 근데 우리 방금 발표하신 우리 경진이 영어 이름이 마야였어요. 마야. 이름 뭔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마야라고 소개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네팔어로 사랑과 관련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영어 이름이 진짜 영어 이름인데 경진이는 영어 이름이 네팔어 이름이 된 거예요. 애들이 전부 마야를 부르는 거예요. 마야. Where is 마야? 다 마야를 찾고 아마 경진이 인생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가지 않았나. 하루 내내 마야를 들으며 우리도 계속 마야를 들으면서 이제 마야 어딨냐. 그래서 정말 그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경진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감사 나누기 시간인데요. 부모님들께 패들렛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다고 해요. 받아보셨습니까? 네, 보시고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것 아니면 의미가 있었던 설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고 우리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나 이런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함께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도 좋고요. 어떤 거든지 올려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걸 취합해서 여기 이렇게 띄워주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설교도 좋고요. 아니면 학부모 모임도 좋고 어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감사를 다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참 어머니 이렇게 적절하게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꼭 음악 틀은 것 같죠? 계속 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박수하고 그런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인가요? 이것도? 그런가요? 그죠? 네. 우리 너무 감사해서 우리 찬양팀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섬겨주신 미디어로 자리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몇 가지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좀 나누고 패들렛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잖아요. 그저 들어가셔서 작성하신 거 같이 보시면서 우리 이번 학기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좀 길게 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쓰시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졌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나 봐요, 패들렛이. 그렇구나.
공동체는 모두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편함을 독점하면 나머지 공동체원들은 그만큼 더 큰 힘듦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공동체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이다 라는 첫 설교 말씀이 학교 내내 저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항상 새노래와 같은 말씀 전해주신 김정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굳은 제 마음을 물처럼 녹여주신 찬양팀, 항상 자리 지켜주셔서 언제나 낯설지 않게 맞아주신 임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을 잘 쓰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때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불편한 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또 어떤 것들이 그냥 아무거나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그분의 성품 따라 하나님을 부르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라. 그분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구하라. 영광의 비단에서 회개하라. 일상일 관계 죄에 관해 광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거 기도하는 방법을 그걸 쓰신 거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시가 끝내요 또. 기억나는 걸로 아마 적어주신 것 같아요.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시선과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용기 있는 한 걸음 내딛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1학기도 감사드립니다. 꼭 건강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네. 이거는 개인적인 걸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올리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해 감사했던 거나 어떤 말씀이 나한테 도움됐다 이런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은밀하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보내주시면 제가 민망하고, 좀 더 은밀하게. 화요 신앙 예배를 통해 늘 기독 학부모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을 번쩍 깨우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늘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한 주 한 주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큐티하는 과정부터 자녀와 부모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늘 듣고 배우며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촌철살인 같은 직설 화법과 유머와 비유가 마음에 비속 꽂히는 설교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어머니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저를 칭찬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았죠. 자, 긴 시간 동안 학교의 가치와 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학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학년은 뭘까요? 조금 지나면 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 보다. 그렇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이곳에 자녀와 내가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시선에서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공동체에게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무엇을 더해주기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욕심이 아닌 감사로 교육의 영역에 동참하자라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보여주세요, 어머니. 목사님의 크리스찬 베이직 강의를 통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많이 안 좋아 보이나 보죠. 제가 아까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니까 제가 옷이 하나인 걸로 걱정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벌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벌이 아니고 이게 두 벌 있어요. 두 벌. 일주일에 제가 2번은 꼭 입습니다. 제가 이거.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안 덥냐고,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옷을 골라 입는 게 너무 괴로워요. 패션을 전공하고 싶은 어떤 남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패션에 대한 고민은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싶어요. 2벌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2번 입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화요일을 꼭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 보니까 너무 똑같은 옷만 입어가지고. 유니폼, 이게 교복이에요. 예전 고등학교 교복. 지금은 걔네들이 졸업하면서 저 주고 간 거고, 지금 이 교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잘 애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이거 입고 다닐 때 마트 직원들 같고 상당히 일관성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함께 어디 일하러 가면 바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쭉 좋았는데, 요즘 생활복은 좀 너무 교복스러워서 아쉬워요. 제 취향에 딱 좋더라고요. 일꾼 느낌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찬양이 더 좋아졌고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오, CF 같네요. 그죠? 무엇보다 대표 기도 이제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시리즈 설교 내용이 정리가 너무 잘 되어서 구슬 한 줄로 잘 끼워져 근사한 목걸이가 완성된 것 같아 최고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힘이 되네요. 자식 새끼 문제 많지만 힘내봅시다. 봅니다. 맞아요. 자식 새끼 문제 많죠. 네. 원래 이제 우리들은 이제 자녀, 자식이라고 새끼는 짐승의 이제 그 개체를 새끼라고 그렇죠. 네. 오늘 설교 왜 이래? 뭘 읽으라는 이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예배를 향한 저의 마음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그만하라는 얘기로 제가 알고 많은 감사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한 학기 이런 일이 있었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는 그 실천 30일과 그리고 말씀 식탁을 통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여정들을 이어갔습니다. 실천 30일은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해보자 해서 하는 우리들의 실천 운동인데요. 실천 30일과 또 말씀 식탁은 다음 학기 성경 큐티 본문을 미리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30일과 말씀 식탁이 너무 헷갈려서 이걸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말씀 식탁과 실천 30일 기간을 겹치지 않게 해서 지난 방학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방학은 학교 프로그램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겹치지 않게 두 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일정상. 그래서 실천 30일과 말씀 식탁 중에 하나만 개설하면 좋겠다 선택하시라 했더니 압도적으로 말씀 식탁을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 식탁에는 굿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30일은 돈만 내고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얻는 거는 나의 유익과 성장밖에 없죠. 근데 말씀 식탁은 그 굿즈를 얻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굿즈들 이번 방학에 뭘 받을까? 이게 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이 다양한 굿즈들 이걸 다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제 말씀 식탁을 꾸준히 참여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 식탁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 큐티 본문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미리 한번 통독하고 오시면 아이들도 묵상이 깊어지고요. 가정 예배 하실 때도 수월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굿즈도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학기 수고하신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격려하시는 이야기 잠깐도 안 해주시고 그냥 마치는 걸로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은 안 하면 충분히 이제 표현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학년도 1학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학년도 1학기를 마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나 때문에 행복했지? 얘기하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임원분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방학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